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마으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 부르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부활절 아침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큰 영광 돌려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죽음과 공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만들어주신 올해 부활절은 더욱 뜻이 깊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나 어머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또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걱정, 근심 떨쳐버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재앙으로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단도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만희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진노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옵나이다. 이들의 누룩이 더 이상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영성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닌지 우리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의지하지 않았는지 또 금전 만능주의에 빠졌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용서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마음과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이 시간 옥토로 바꿔주시사 모든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주님을 믿고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헌금과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또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다같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초유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때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자됨을 분별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제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육체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면 헬라 시대에 그 교인들한테 철학적인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피쿠르스라고 하는 철학은 현세적 혹은 쾌락주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 노스틱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또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르스 철학은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리고 쾌락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악과 선의 근원이 다르다. 두 개로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도 영적인 부활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육신이 이 악한 육체가 부활하겠느냐. 이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이 성경적인 이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의 말이 종양처럼 퍼져나갔도다. 그러면서 진리에 관해서는 너희가 그릇되었구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참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흐트러뜨려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영원히 계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가짜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도
그렇게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참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참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부활에 대하여 부활신앙이 잘 확증되지 못하는 이런 성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방언의 은사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면에서 혹은 정신적인 어떤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정신적인 개조, 새롭게 됨 혹은 희망을 갖는 것 이러한 면들은 아주 많이 얘기하고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예수님께서 정말 몸으로서 다시 사신 것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신앙은 사실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배경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스스로가 사실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사실은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16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일이 있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고 또 너희는 여전히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이 말은 천국에 이제 믿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부활신앙이 없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죠? 그들은 여기 보면 바울이 망하였으리니 이 말은 그들은 천국에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안 해요? 부활의 신앙은 정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사활을 정말 가름할 정도의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육체로서 다시 산다는 그것을 영원히 산다는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자, 둘째,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신앙과 함께 이 완전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 옛 창조에서 아담과 비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오늘 생명의 첫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힘이 있고 감격스럽게 아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 또 이 삶의 역사 이런 아담과 함께 시작되었던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이 부활은 하나의 영원한 수학의 첫 시작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죄에 빠졌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을 불러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여러분 왜 사망에 매이게 됐죠? 첫사람 아담과 공동 운명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새 아담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복된 새로운 새 역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육체로 볼 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던 사람인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하신 새 아담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점에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즉 이 말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아담이 하나의 반대적인 부정적인 측면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 인류를 죽게 만든 그 일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전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은 하나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그 아래에 있는 인류가 사망에 이른 것과는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의인으로서 또 생명으로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에 또 영생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 땅에 계셔서 십자가 사역과 함께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었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부활은 오늘 21세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물론 예수님 재림 때 미래적으로 부활을 하겠지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이 되셨다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신앙의 모든 삶을 미래로만 자꾸 미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중에 응답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기도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과거식의 어떤 생명과 부활을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옛날에 벌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였다? 부활하였다. 이 신앙도 필요한 거예요. 미래의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어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때 벌써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망 권세에서. 또 우리는 지금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들이다. 믿어집니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으로 성경은 여기뿐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저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읽다가 나사로와 그 두 자매 이 믿음 좋은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여러분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나사로가 그 집에서 죽었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마르다도 고백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정에 사실은 오늘 이 죽음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집에 진짜 부활의 생명이 함께한다는 걸 증거해 주면서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이제 병이 치유되는 사건,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보면은 여러분 이 병이 치유되는 것도 나흘 동안이나 주님이 오시지 않고 미루어졌어요. 그런 사건, 이것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나흘 동안이나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나흘 동안은 특별히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계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알지 못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흘이라는 기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도 아직은 그 예수님이 재림 때에 경험할 그 부활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기다림의 시간, 또 병들고 막 지치고 또 심지어는 죽고, 그렇죠? 코로나도 경험하고 그런 기간들을 왜 두셨을까? 그죠? 그 가정도 그런 기간을 사실은 겪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가정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예, 거기에서 물론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유대에 그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살아날 나사로를 얘기하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할 때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알고 믿는 것에 관심을 두시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이 교훈하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먼저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르다와 거기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주셨나요? 예? 아니죠. 너희들이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의 삶을 가로막는 돌들이 많거든요. 불신앙의 돌도 있고 또 마르다가 그랬듯이 주님의 능력이나 행하심에 대한 현실적인 것들을 자꾸 가로막는, 너무 따지고 이성적으로 뭐든지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또 어떤 때는 선입견을 갖고 내 판단으로 내가 유리한 것만 골라 잡아가지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들, 또 주님에 대한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갖는데 내 마음의 선입견 또는 상처, 어떤 강박함, 여러 가지 돌들을 치워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기도 하고 치워야 그때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가만 누워서 나무 밑에 앉아서 열매가 떨어지기만 바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임하셔서 부활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참여하면서 사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능력 있는 진정한 신앙이에요. 물론 대적자인 사탄은 여전히 발악을 하면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큰 시험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정말 부활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장애물들을 제거할 줄 알고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제 그 부활의 완전한 참여는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합니다. 인내하며 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능력 있는 삶으로 증거하는 또 이제 나사로의 가정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사는 의미와 또 목적을 새롭게 갖고 참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